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위라고 하면 직책에 상관없이 인품이나 학식이 뛰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고 또한 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권력이라고 할 때 권위라는 것은 정당한 권력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진행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일종의 공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또 혹은 토론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올바로 알아야 하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고 혹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본문에 세 종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일종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때라는 상황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두 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어떤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그 권위를 준 대상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죠. 조선시대를 드라마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이 암행어사가 큰 권력과 권위를 갖는 이유는 그가 왕이 직접 파견한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권위로 혹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질문한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들이 얘기한 이절의 이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형 지시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두 번째 날에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 번째 날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이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한 예배를 타성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을 사고 파는 종교적인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허용한 이 성전에서의 매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된 양의 수를 25만 6,500마리로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또 다른 기록에는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례자들의 수가 대략 270만 명이라고 기록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막대한 부와 이익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이제는 가축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고 서로 흥정하고 시끄럽게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락과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매매를 금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의 이 행위가 너무나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취하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이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직책과 사람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만 파송했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성전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훈련 과정도 거치지 않는 무자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 이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유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거나 의결기구를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어떤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역으로 질문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종종 사용했던 토론 방식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랍비들이 사용하는 논쟁 방식으로 그들과 공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혹시 저 사람 요한이 아닐까?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에 그러한 생각을 알고 침례 요한 본인 스스로 내어놓은 답변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고려할 때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만약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할지 의논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과 의논 끝에 그들이 내어놓은 답변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역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권위의 출처도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공개 토론은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성전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의미를, 그 의미의 회복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전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기능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그들에게 거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초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마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들 안에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내 삶을 주관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범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금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여 범죄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때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결국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마음 가운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침례 요한의 선지자적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보고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이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결국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쟁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더하고 말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1장의 가사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가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이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자기 비하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로 이러한 적나라한 가사의 내용이 거슬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은 그만큼 이 작사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 표현만큼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차 시편 20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초를 당하셨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삶은 우리가 순종하는 참된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며 참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숨겨두었던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생각과 행위로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주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위를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권위의 근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